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8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5장 48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데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온전하다는 것은 마치 우리 레고가 뭐 하나 이렇게 마지막 온전한 걸 이렇게 다 했을 때 마지막 하나를 딱 끼면은 비로소 완성되는 그 온전함을 말하는 것처럼 그럴 때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도 온전하십니다. 그가 어떤 일에 하시는 일에 무엇인가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또는 뭐가 이가 하나 빠진 것처럼 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주셔서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계속 장마다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도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음을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에 그 고백을 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아버지의 그 의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온전함을 알아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온전한 믿음, 어떻게 예수님 같은 믿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얻으셔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도 거룩한 법이고 또 신령한 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온전한 법이 되지 못해서 그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거룩한데, 그 자체는 신령한데, 그 율법이 사람을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법이 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뭔가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양심대로 살면 나는 온전해질 수 있어. 나는 이 사회에 요구하는 도덕적인 그 삶을 내가 지키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산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위안하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거기 굴레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율법의 율법의 용무가 뭡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법 아닙니까? 율법의 정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뜻이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은 다 죄뺏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율법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율법 앞에 서볼 줄 알아야 돼요. 법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법 앞에서 자기의 온갖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 앞에 서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모습을 청량하게 볼 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자신의 그 절망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법이 올까봐 두려워, 자기 안에서 정죄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은 정죄받으라는 법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죄받아서 너 죽어 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 정죄받으면 확 눌리거나 정죄받으면 확 자기가 있는 세상 속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유명인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자기가 정죄받는 순간 확 그냥 자기 목숨을 그냥 가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는 하지만 그걸로 그 죄 때문에 넌 멸망한다는 걸 가르쳐 주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오늘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진짜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예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앞에 서서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과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요, 정직하지 말라고 해도 정직해져. 진실하지 말라고 해도 진실해질 수 있어요. 그가 왜 거짓말을 좋아하고 왜 그가 정직하지 못하고 왜 진실하지 못하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법 앞에 서지 않았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가 자신의 죄를 시인할 줄 아는 자라면 그 법 앞에서 양심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본다면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리고 그가 내 죄를 다 사실했다는 거 알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또 죄 정죄받으면 여러분 도망가요. 그렇죠? 또 정죄받으면 또 도망가. 뻔히 은혜 받은 저 경험이 있는데 또 뻔히 주님이 내 십자가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아는데도 또 정죄받으면 도망가려고. 그건 뭐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결국 믿지 못한다. 여러분이 죄가 드러날수록 십자가 앞으로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이미 그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이미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뭐냐?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올지라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이 되는 첫걸음, 용서받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용서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관계가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만드는지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무슨 죄를 짓든 그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볼 줄 아는 그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모든 그 몸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는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격으로는 이걸 온전히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줄 알아야 돼요. 성령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열흘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온몸을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나름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었는데도 오히려 주님이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마시면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억은요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존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까먹는 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보존할 능력이 없어 내가. 그 은혜를 보존할 능력이 없고 받은 말씀을 보존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주님이 제가 워낙 주님을 못 믿어서 그런지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 어떤 사건이 오면 믿질 못해. 믿지 못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보존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이 여기 다 성령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성령을 막상 받았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보존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성경에 주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라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보존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는 얼마나 의지합니까? 성령을 의지 않고 또 내 지식으로 뭘 공부하려고 그래. 또 내가 뭐 지식으로 막 들으려고 해. 그러고 나니까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자기 여기 닭대가리 맨날 닭대가리라고 자기를 쥐어짭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닭대가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닭대가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 믿음을 얻으려면 성령만이 그거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만이 나를 마침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만요, 부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뭐가 부활일까? 뭐가 부활일까? 근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깨닫지 못하면요, 침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그 침례가 뭐냐? 나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39절 40절에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았죠. 회개하고, 그러나 그 죄사함의 확증이 뭐냐? 침례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아예 그냥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여전히 나라고 주장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만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그 믿음을 내 안에 보존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지는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성령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성령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도 않으면서 나 믿음의 사람, 나 구원받았어, 나 부활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보존해 주실 수 없는, 믿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지켜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이 보존해 주시는 그 믿음. 예수가 이 땅에서 사실 때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붙잡고 계신 자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너무나 쉽게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있어요. 쉽게 영접해서 쉽게 나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는, 더 주님과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한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담대하게 그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되게 긴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긴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시간을 보면 너무 짧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얻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한데 그 연단을 기간들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것이 있고 젊어서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듣고 많이 들으신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의 그 연단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인생에 또 자체 연단이 있어서 그 연단을 통과해서 그때는 내가 왜 그 고백을 그 연단이 있는지 왜 그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몰랐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진짜 예수 만나는 순간에 내가 지난날에 겪었던 모든 것이 연단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는 됩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그거는 믿음이 순간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인생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되고 그 믿음 후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성령으로 보증받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돼?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증거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증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증거할 줄 아는 믿음, 성령으로 증거할 줄 아는 그 믿음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받는 믿음을 갖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을 갖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을 갖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을 갖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죽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침례가 여러분이 초신자 때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내 믿음의 고백이고 초신자 때 처음 예수 앞에 와서 그냥 교회 들어오기 위해서 받는 그 고백의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 내 평생 그것을 시인하고 살아야 되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알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계속 침례를 시인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 달라고 예수 영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받는 믿음,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 성령으로 깨닫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정말 나를 주장했던 걸 다 회개시켜 주시고 내 맘대로 살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 우리 성령으로 주시는 그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존케 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 우리 그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이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침례를 체험하여 부활을 체험하여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은 막연한 게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